하나님이시라. 나 비록 연약하여도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 하나님 날 보내시면 하나님 날 보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선포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전도가 되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회개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던 내가 하나님께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회심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었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 회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하고 미숙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수정과 이 반성이, 즉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회개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회개하되,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수르가 점차 약해져 가고 이제 새로운 신흥국가였던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사야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될 어려운 시간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다면,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굉장히 풍족했던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 예고했던 그 시대에 너무나 암울했던 그 40년 동안 살아냈던 선지자,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100년 좀 전에 한국과 조선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부화권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 제국이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청나라랑 전쟁했는데도 이기고, 러시아랑 전쟁을 했는데도 이기고, 그러자 당시 조선은 그 누구도 붙잡아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도 없었고 내밀어주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이 뭐냐라고 하면 1905년에 대한민국 조선이 강제로 주권을 일본에게 뺏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강제로 주권을 빼앗겼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왕은 자신의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했고, 심지어 눈까지 다 뽑혀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해버렸습니다. 마치 힘이 없어서 조선이 일본 제국에 강제로 합병되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또한 비슷하게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의 두 눈이 뽑혀 종처럼 끌려가,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유대가 패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레미야 1장을 통해, 소위 우리가 소명장이라고 하는 1장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었던 이 시기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주의 말씀 발견하고 함께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예레미야 1장을 통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기보다, 비록 너무나 힘든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 하더라도 내 뜻이 관철되기를, 내 바람이 관철되기를 바라기보다 주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스스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었던 왕이었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했었던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처럼 종교개혁을 강행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세계 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다고 여겨졌던 아수르가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떠오르기 시작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느고와 우리가 잘 아는 그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실 애굽 왕은 지금 유대와 전투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39살에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무기또 전투 이후로 남유다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약 4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도 애굽도 모두 패하게 하게 되고, 최고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벨론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유다 또한 다른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요시야 왕 이후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이렇게 줄줄이 왕이 바뀌고, 마지막 유대의 왕이었었던 시드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눈이 뽑힌 채 노예처럼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에 암울했었던 이 4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는 너무나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나 주변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금방 힘을 잃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자 주의 말씀 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람의 바램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참으로 황망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최초로 교회가 겪었었던 가장 크고 당황스러웠던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 한 100년쯤 지나서 서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렇게 부강했었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후 한 100년 좀 지나서 패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했었던 그 로마가 1000년 동안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그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패망한 것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패망했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패망한 주된 원인은 주후 400년경 야만족으로 알려져 있었던 게르만족이 200년 동안 서쪽으로 대이동을 하게 되면서 로마를 침략하게 됐고 그 결과 로마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게르만족은 움직일 생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훈족이 서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밀려 온 게 로마까지 오게 됐고 그 게르만의 대이동으로 인하여서 1000년 동안 그렇게 부강했었던 그 서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너무나 황당하고 황망한 이야기가 서로마 교회가 무너진 사건이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시기 때 우리가 잘 아는 교회 교부 중에 그래도 한 분 정도 기억하시는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 사역했던 시기가 바로 딱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역작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마가 무너져 버리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며 썼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도시가 적들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다르다면 당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이 세상에서 거두어 당신 곁에 받아들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마가 황망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어거스틴도 기도한 것입니다.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니면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어거스틴이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결혼도 하지 마라. 자녀들도 갖지 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닥칠 재앙이 너무나 끔찍하기에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바르고 정직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전했습니다. 사실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도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참으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귀한 성도님 중 누구가 상처를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이 딱 감지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적힌 그대로 주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저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이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갈등이 매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안에서 참으로 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로서 이 강단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때로는 참으로 공허하다, 참으로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랬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을 온전히 하든 못하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은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실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철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내 말씀 삼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 때로는 이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상황 바라보면서 전하고 관계 바라보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 심령에, 내 귀에 들렸을 때 주의 말씀이 아무리
씹어서 삼키기 힘들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바램과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소명자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부르시는 자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중심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졌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가 아닙니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자랑하고자 하는가, 누구를 높이고자 하는가,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이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시대의 아픔 때문에, 자신의 상황 때문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픕니다. 제가 너무나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나돗의 선지자다 라고 하는 의미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음모에 가담했었던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인데 그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비아달과 그의 후손들이 아나돗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대제사장이 사독 대제사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란 반역하여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가문입니까? 부끄러운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누가 들을까요? 성도님들께서 그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마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한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제 출신을 보십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가 생각하는 너로 살지 마라.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세상이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나 높은 자존심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학위나 업적들은, 경험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부끄러운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 스스로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라 라고 명령하시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 리더십으로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도 바울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들을 부르시지, 내가 무엇을 덜 갖고 있든 무엇을 많이 갖고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안 갖고 있는 것이나 갖고 있는 것이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 있는가? 하나님을 더 높이 여기며 예배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바로 그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대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수 있는 자였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왜요?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고 헌신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뭐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 할 줄 압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가?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를 자랑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듣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항상 듣습니다.
때마다 듣습니다. 조금만 바뀌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갖춰지고 난 이후에 주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제게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있든 없든, 상황이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았든,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어진 형편에서 조금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 주어진 상황에서 드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없다고 하여,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여 그때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진동일 뿐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바람과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바람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의 형편을 우리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형편에 맞게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레미야가 시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주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시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는 영혼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예레미야 때처럼 시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 한 분만 자랑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베리안의 장로교회 공동체를 통해 시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안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주님의 손과 발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